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상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개론, 서론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에스라가 지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에스라로 추정을 하는데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에스라는 에스라서 있죠? 그 저자예요.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저자로 보기 때문에 기록식이 이게 역대하 다 이제 에스라로 봐요. 그래서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벨론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했다가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귀환한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또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2차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귀환한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은 이 배경은 그 왕국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시대 때의 기록이지만 이제 다윗부터 남유다 왕국 때까지 기록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멸망당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후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이 BC 538년 또는 537년 그리고 2차 기한이 458년 또는 이제 457년, 또 3차 기한이 444년, 그러니까 BC 444년 또는 BC 그 445년 이렇게 봅니다. BC 445년이나 444년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기한하는데 2차 기한 때라는 거예요. 2차 기한 때. 그러니까 BC 458년이나 457년에 기한했고 그래서 기록한 것은 대략 한 BC 450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기록한 목적이 있죠.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다음에 이 역대상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1차 귀환을 하죠.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분들이 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완성을 못하죠. 그래서 성전은 건축하지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약탈을 해가. 근데 그걸 방어를 할 수가 없고 또 들짐승들이 농작물을 막 훼손하죠. 그것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들짐승들에 의해서 농작물이 훼손당하고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또 이제 이방인 원수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리라. 다윗 왕국과 같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환시켜 주셨으니까 약속대로 귀환시켜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새로운 다윗 왕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왔거든요. 왔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 어, 물질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 귀환한 사람들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털을 다 닦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귀환한 거죠.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포로 생활도 다 끝났고 다 귀할 자리를 다 잡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한 그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1세대도 아니고 2세대예요. 2세대, 3세대 온 거예요. 조상들이 와서 죽었고 이 사람들이 간 거거든요. 뭐 1세대는 아마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은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2세대, 3세대가 온 건데 굉장히 큰 믿음이 예,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계시나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방인들과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거죠. 변절자들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에스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누구의 문제냐?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세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고 우리가 잘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먼저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다 이름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간추려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다 의미가 있는 사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설교를 하려는 것은 내가 에스라도 아니고 다 할 수도 없고 또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설교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 2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보통 자신들을 조상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록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역대상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부터. 그래서 이 아담부터 이야기하는 것. 예. 아담은 모든 인간의 시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조상을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가 있죠.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이죠. 최초로 만든 인간. 그래서 그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조상인 거죠. 그리고 주인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담이 누구죠?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데 그 아담은 뭘로 만들었냐면 티끌로 만들었죠. 티끌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흙먼지예요. 흙먼지. 후 불면 잡히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딱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흙먼지야. 하면 이제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류의 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티끌로 인간을 만들었다.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이 돼야죠. 그래야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나라를 할 수는 없죠. 10명에서 나라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런 뜻입니다. 생명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그 티끌로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을 만드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귀환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자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엄청난 소망과 꿈을 갖고 왔는데 현실이 그게 안 돼요. 다 절망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흙먼지였다.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흙먼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번성해서 인류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 여러분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죽지 않고 이 천국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당시 세상은 타락했잖아요. 무드셀라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네? 그런 뜻이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동행하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는 자꾸 절망스러워집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절망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방주로 이야기 나오죠. 노아, 셈 4절에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이 노아와 그 아들 세 명.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홍수로 멸망시킬 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노아는 그 자식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그 자식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신들도 절망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봐도 걱정스럽죠. 현실이 너무 암담하잖아요. 이 암담한 현실을 자식들한테도 물려줘야 돼. 절망스럽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누구는 변절하고 이런 가운데서 희망을 만드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게.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면 자녀들까지 순종을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지금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축복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